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17년 11월 말 미국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지난 40년 전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민들을 배려하고 차별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취지로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CBS 노컷 뉴스에서는 빼앗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시 돌아왔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질 성향이 변덕스럽고 자충우돌이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앙만큼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 모두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맞듯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당당하게 크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요, 높이 들고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상식 퀴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부르는 성탄 캐롤 중에 노엘을 노래하는데, 노엘은 무슨 뜻일까요? 노엘은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로 예수님이 나신 날, 프랑스어로 크리스마스가 노엘입니다. 또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인 펠리스 나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펠리스 나비다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말로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불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성령이 탄생하신 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이름을 좀 고쳤으면 합니다.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또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4월 초파일은 예수님 오신 날로 잘 압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하면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순수 우리말로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와 같은 윤씨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은 성씨 카드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먼저 더 연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이 산타 생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산타는 가짜다고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가 파면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동심의 꿈을 깨버렸느냐며 파직당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산타클로스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매년 성탄의 계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노래를 부르면서 산타클로스는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관계가 있긴 한 겁니까? 결론적으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타클로스는 4세기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의 파타라시에서 출생한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대주교였던 그는 남몰래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신의 생일인 12월 6일에 착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나쁜 아이들에게는 감자를 주곤 했대요. 그런 그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세인트 니콜라스가 영어식 발음으로 그 유명한 산타클로스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는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상상의 인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만 기다립니다.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정말 아이들은 산타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산타는 정말 있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믿게 합니다. 이제는 산타가 믿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보다도 산타 믿고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으면 정말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맡에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더 기다리게 하고 더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고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타가 정말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어로 보니까 산타에서 N을 뒤로 빼니까 사탄이 되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냥 재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봐요. 정말 산타가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요. 첫째, 산타가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노래를 잘 아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누가 나쁘는지 다 알고 계신데 이것은 산타클로스가 세상의 모든 아들의 행동 거지를 다 알고 보고 듣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은 산타가 전지하다는 것이죠. 또 산타는 성탄 이브 하룻밤에 온 세상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갖다 줍니다. 이것은 산타가 전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데 산타가 전지전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산타는 무소부재합니다. 하룻밤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전능인 동시에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산타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셋째, 산타의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산타는 어김없이 변함없이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산타는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처럼 산타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 같습니다. 넷째, 산타가 오는 절기는 알지만 그때와 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산타가 그래요.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온다는 것은 다 알지만 아무도 산타가 언제 그때 오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들도 산타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산타는 심판자입니다. 산타는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다 알고요.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해요. 그리고 착한 애는 선물 주고 나쁜 애는 감자 주고 골탕 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산타가 지가 뭐라고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울던 울음도 그칩니다. 산타를 기쁘게 하려고 착한 일, 좋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산타는 원하는 좋은 선물을 주는 공급자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공짜로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산타가 다 합니다. 산타가 각양 좋은 선물 다 주는 공급자가 되어서 은혜의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은혜의 산타로 그렇게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이 더합니다. 아니요, 어른들이 부추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산타에게 막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듯이요.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산타 앞으로 데려옵니다. 무섭다고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가지고 산타 앞에 데려오고 무릎 위에 앉히고 같이 사진 찍고 산타의 존재를 믿게 만듭니다. 사실 아이들이 좀 크면 부모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으니까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 산타를 믿습니다. 아니, 믿는 척 해야 선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척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 믿는 것 별거 아니구나, 그냥 믿는 척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산타를 믿는 척하면 선물을 받듯이 예수님도 믿는 척해도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타의 철자 한 자를 위치를 바꿨더니 사탄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산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타는 정말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산타클로스가 정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첫 번째 성탄절에 산타가 있습니까? 산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몬과 안나도 경배했습니다. 천군 천사들도 경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첫째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고, 둘째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고, 셋째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산타는 울려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예수님 오신 날인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기뻐 찬양하며 영광 경배 돌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입니다. 누가 불렀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천사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천군도,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나님의 천사 군대도 찬양했습니다. 천군이 몇 명인지, 천사가 몇 명인지, 그 성가대가 찬양단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천군 천사에 찬양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축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대가 되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높이 부른 것입니다. 1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2절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도 번갈아 가며 교창을 했을 것입니다. 천군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처럼 세상 앞에 또 교회 앞에 옆 사람에게 성탄의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천군 같은 우리 남성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여성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땅에는 평화. 바꿔서 합니다. 우리 천군 같은 여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름다운 남성의 보이스로 땅에는 평화. 느끼하게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듣고 가장 기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보, 당신 최고예요. 저긴 당신이 전부예요. 나는 시집 하나 잘 온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난 행복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예뻐? 어떻게 세월이 지날수록 더 예뻐져? 세상 여자 12개 다 갖다 줘도
트럭만 받지 당신하고는 안 받고 나는 예쁜 당신 때문에 살아.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듣기 좋아하는 말로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에 계실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감히 두려워서 능히 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성탄 예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 크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성탄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TV 드라마가 핫합니다. 보셨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벌 기업에서 개처럼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 순양가의 팀장 송중기가 진도준적인데요, 재벌 기업의 비밀 비자금 장부를 알게 되자 누군가 모르는 순양가의 가족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죽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송중기가 그 순양가의 재벌 막내 아들로 초등학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송중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40세쯤 되는데 살아왔던 30년의 그 모든 미래에 살았던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다 기억하는 거죠. 어렸을 때 태어났으니까. 그 미래의 그 지식 가지고 매일을 거듭할수록 순양가를 잘근잘근 복수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재벌집 외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 예수님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참 미스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가장 큰 기적, 그랜드 미러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것도 터미네이터 같은 초능력자 성체가 아닌 연약한 아기 예수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히면서 영광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간 세상에 그렇게 아들을 초라하게 마구간에 구해 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는요, 복수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복수합니다. 하지만 재벌집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복수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성탄절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죠. 성탄절이 없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천국도 없고요. 사탄의 자녀로 그렇게 지옥 불못에 떨어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탄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높이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을 찬양했던 천군 천사들은 이제는 땅에는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고 땅 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다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 전쟁과 다툼, 질투가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고 화목해 하시고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평강,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부부간의 평화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평화입니다. 형제 간의 평화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평화, 샬롬이 계속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강 같은 주의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살고 내일을 살면서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서, 평화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고 예수님의 평강, 그 샬롬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보내준 성탄의 메시지를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